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신약 314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옛사람, 이전에 행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의 성품을 덧입어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저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구나.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옷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새 옷에 걸맞게,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 옷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으면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새 옷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저절로 되지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고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변화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을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야 이렇게 체육 시간에 배우는 운동 말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운동을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요즘에 와서 젊은이들은 굉장히 운동 배우는데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몸을 가꾸고 운동하는 데 굉장히 관심 많죠. 여러분,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이 있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배드민턴,
탁구, 배구, 뭐 이렇게 테니스, 수영,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목이든지 이렇게 좀 비용을 들여서 지도자에게, 강사에게 배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돈 줘가면서 배울 필요가 있냐?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게 되면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 성장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바르게 하는 것인가 알지 못해요.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운동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 좀 잘못됐다고 수정하고 가르쳐 줍니다. 기본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자기는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탁구 배울 때 한번 습관 들여놓은 거 교정이 잘 되던가요? 거의 잘 안 됩니다. 테니스 배울 때, 처음에 배울 때 잘못된 습관 들여놓은 거 나중에 거의 잘 수정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스스로 배웠던 좋지 않은 자세와 습관들이 나중에 교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옛 사람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비추고 자신을 실제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하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새 마음과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버릴 것은 거짓말입니다. 취해야 될 것은 참된 것, 진실한 것, 그리고 진리를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정직한 후보 2편이 나왔습니다. 정직한 후보 옛날 거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라미란이라는 배우가 주상숙이라는 인물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영화지요. 현실에는 없는 정말 재미난 코미디 영화입니다. 원래 이 영화는 2014년에 브라질에서 개봉했던, 그래서 굉장히 흥행했던 그런 영화를 한국에 들여와서 다시 리메이크한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브라질에도 부패가 굉장히 만연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영화가 굉장히 히트하게 된 거예요.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게 한국에 리메이크한 우리나라 영화를 보게 되면 3선 당선했던 국회의원 주상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네 번째 국회의원 되려고 4선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선에 도전하는 주상숙의 삶에 아주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주상숙이라는 인물은 할머니 김옥희 여사가 이렇게 남겨놓은 재산, 그걸 가지고서 옥희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후원하는 진실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은 다 가짜예요. 진실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할머니 김옥희 여사는 죽지도 않았어요. 보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할머니는 암자에다가 숨겨놨어요. 할머니 전화도 못 받게 해요. 나오지도 못하게 해요. 자기는 서민처럼 살아간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상숙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뭐든지 다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있는 이 주상숙에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얼마나 엉망이 되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있던 진짜 말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뺨을 때리고 뭘 난리를 쳐도 예전처럼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일어나는 해프닝, 그런 일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이 인간의 모습, 이것이 이 영화의 웃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것이 이 영화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 될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또한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거짓말합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 또 거짓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 사탄과 마귀는 거짓의 영이요, 거짓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요,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죠.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얼굴이 울그락불락 했겠죠. 크게 분노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앞잡이고 너희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탄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의 기원, 인간의 타락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바로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원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와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질시키는 것, 진실을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거짓말이죠. 그것이 결국 범죄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여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옆집 이웃도 될 수 있고요. 여러 사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리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몸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 위장이 경련이 일어나고 굉장히 아파요.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내 위장에 경련이 일어나고 굉장히 아픈데 위장이 몸을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위장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운 음식 먹고 싶거든. 매운 음식 가져와 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매운 음식을 막 입으로 가져갑니다. 입은 맛있게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장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위경련이 더 심해져서 결국에 온 몸이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겠죠. 이렇게 한 몸을 이룬 성도가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겠죠. 진리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더욱 힘을 잃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서로 말할 때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 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9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29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더러운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뜻은 나쁘다, 또 부패하다, 썩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썩게 만듭니다. 상처를 주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고면하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은 이렇게 우리가 기르게 될 때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또 좋은 말을 들려주게 될 때 식물과 동물들도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을 하는 사람들 좋은 음악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애완동물 기를 때요, 또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또 이렇게 예뻐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이 동물들도 이걸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식물과 동물에게 우리가 화분을 키운다든가 식물 키운다든가 또는 애완견을 키운다든가 이 동물들에게 그냥 못된 말, 악한 말, 욕설 막 이런 거 막 쏟아부어 보세요. 동물들도 다 합니다. 결국 이렇게 기름을 받은 동물과 식물은 점점 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물도 동물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더 어떻겠습니까? 더러운 말, 썩은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사람이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더러운 말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걸 아가토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적절하다, 그리고 또한 참 좋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남을 썩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말을 제해버리고 선한 말, 참 좋은 말을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말, 관계를 개선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신앙의 말을 같이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말은 제하여 버리고 서로 덕을 세우며 또 선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리고 서로 은혜를 끼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로 말한 것이 뭘까요? 바로 분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 그거 전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가 안 날 때가 있겠습니까? 화를 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 좋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는 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의한 분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이것이 불의한 분노인지 의로운 분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서 인간의 돈을 가지고 장사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런 사람들, 인간의 이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내주셨습니다. 상을 뒤엎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불의한 분노도 있죠.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게 되자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녀석만 없으면 내가 복을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빛이 변화했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분노는 바로 불의한 분노이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이 불의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릴 때 이것이 과연 건강한 분노인가 불의한 분노인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른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분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화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제한 사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분을 내는 것, 그것까지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를 내는 것, 분노에는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깥으로 폭발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어떤 죄를 짓게 됩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게 되죠. 그 욕설을 마구마구 쏟아붓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을 살피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을 탓하고 동생을 탓하고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 분노를 동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잘못된 분노가 이렇게 큰 죄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범죄,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가끔 듣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요,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 보니까 그냥 칼부림을 하고 상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네 주차 공간이 좁아가지고 서로 매번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에 서로 싸우다가 결국 크게 상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을 해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제한사항이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해가 질 때까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화 많이 내면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바울 사도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분노를 오래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분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은 줄 알았던 이 분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리죠. 지난 주간에도 경북 상주에서 며칠 동안 불이 계속 났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평창에도 불이 났다고 그러고 또 순천에도 불이 났다고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산불 진화의 어려움이 뭡니까?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씨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금 살아나서 온통 다 태우는 겁니다. 큰 불을 다 잡았고 잔불도 제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람이 훅 불자 이 낙엽 속에 있던 불씨가 확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산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분노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화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을 태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가라앉은 줄 알았던 그 불씨가 다시 순간 발화되어서 우리 자신을 불태우고 또 다른 사람을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시간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침이 되면 새날이 되었다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바로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저녁 시간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바울 사도의 말씀은 뭐냐 하면 새 하루를 맞이하는데, 새날을 맞이하는데 분노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밤 어려운 일 있고 그러더라도 새날 맞이하면서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저녁을 맞이하면서 새날을 맞이하는데 분노로 화를 그렇게 품고 맞이하면 되겠느냐? 이제 다 그걸 내려놓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와 분노를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감정을 영인 사탄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범죄에 빠지게 할까? 우리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28절에 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도둑질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다 끊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희가 수고해서 열심히 소득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성인입니다. 누가 뭐 가게 가가지고 뭐 좀스럽게 뭐 과자 훔치고 작은 물건 훔치고 그러겠어요?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도둑질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게 되죠. 집에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기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기사가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진짜 고쳐야 될 것도 조금 고치고요, 엉뚱한 걸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값비싼 그래픽 카드, 이거 지금 고장나가지고 이거 못 씁니다. 값비싼 걸 바꾸시오. 잘 모르니까 그냥 돈 주고 다 바꾸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정비하러 갔는데 선생님 이거 고장나면 이게 큰 사고 납니다. 이거 빨리 갈아야 됩니다. 필요치 않은 것까지 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장도 안 난 부품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 금액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그런 거짓도 있습니다. 또 거래처에게 지급해야 될 돈을 안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들도 있죠. 최근에 또 보니까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가게 가서 뭘 훔치지는 않지만 요즘 우리는 이런 도둑과 관련된 우리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근로와 나눔의 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소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튀르키예 구원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을 바치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가지면서 우리도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분노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도둑질이 아니라 선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하나 우리가 훈련하고 실천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선한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것에까지 나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수고한 소득을 가지고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